네. 오늘 이제 한 사사 드보라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이제 사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반복적인 패턴이 아주 잘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의 본성적인 신앙생활과 결부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매일 성령 충만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본성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제 교훈을 잘 찾아서 이렇게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절마다 이렇게 문자 좀 내용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눈에 싹 한눈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먼저 1절에 보면은요, 이 앞전 사사가 누구냐면 에훗이에요. 에훗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다급할 땐 하나님을 붙들고 위기를 넘겼는데 에훗이 다스리던 80년 동안의 평화에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위급할 때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리고 위기가 지나면 세상에 눈을 돌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도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눈 앞에서 스스럼 없이 악을 행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하나님의 눈이 보고 계십니다. 이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그 앞에 3장에서 이제 지적을 하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복의 원천임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행복을 찾아 나섰다. 이게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내면에 있는 의도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였는지 아니면 스스로 행복을 찾아 돌아다녔는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2절에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내리시죠. 이웃 나라인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에게 이들을 파셨다고 해요. 신약 성경도 역시 성도들의 죄악을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기정사실화합니다. 잘못 살고 있는데 징계가 없다면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셔요.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한번 이 가나안 왕 야빈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1장을 보면요, 여호수아의 그 정복 전쟁 때 거의 진멸했던 부족이에요. 거의 이겼어요, 진멸을. 그들이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나 이스라엘을 다시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고쳐주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한없이 묵인하시지 않는데 징계하실 때 보면 새로운 고난이 아니라 과거에 큰 징계를 받았던 그 문제일 경우가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문제이고 다시 터질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이나 삶이나 건강에서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 강한 부분에서 문제가 터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문제와 그리고 징계 경험이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삼가서 잘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의 기간은 무려 20년이에요. 이제 3절에서 20년을 버티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이제 최악의 경우인 것 같아요. 사방이 다 막히고 점점 좁혀와서 결국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도움을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공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르짖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절대로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회개하고 몇 날을 금식하고 그랬겠어요? 안 그랬을 거예요. 그저 고통이 너무 힘들다고 원망 겸 탄식 겸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구원의 손을 뻗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사는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4절에 보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하죠.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실 때는 강점만 가진 사람을 세우시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자를 세우실 때 누구를 세우시냐면 오늘 말씀 중에서는 재판 잘하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드보라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고 하죠. 여기서 재판이라는 단어는 율법, 법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법, 말씀을 잘 알아 백성들의 삶을 지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와 스승을 세워 말씀을 가르쳐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바른 말씀을 지도해주는 교회와 목사를 만나는 것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그러나 한편 성도 스스로도 성령님께 말씀을 통해서 지도하시는 바를 잘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렇게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면 이제 바락이라는 장군이 나오는데 바락이 믿음이 없고 용기가 없었던 이유는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계속해 왔는데 이 좋은 습관이 끊어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선지자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 야빈과 시스라를 상대로 싸울 사람은 바락 장군이에요. 바락 장군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도 그 이름이 나옵니다. 바락.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바락에게 전달합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전달해요. 너는 이제 바락에게 하는 말이에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제 드보라가 바락에게 전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전을 잘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바락과 10,000명의 무리들을 다볼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강으로 이끌고 가서 바락 장군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보면요. 시스라의 군대가 철병거 900대가 있다고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철병거가 올라갈 수 없는 산 위에 진을 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이스라엘과 기손강과 평원의 시스라의 군대가 대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치 매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기손강으로 모였다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가로막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5장에 있는 드보라의 찬양 노래를 보면 그때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이렇게 드보라가 찬양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손강을 따라서 다볼산으로 행군하려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폭우로 강물은 범람하고 평원은 진창으로 바뀌어서 시스라 군대 장관의 진이 아수라장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병거 바퀴가 진흙창에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요. 시스라가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열심히 머리를 쓰며 살아가고
그리고 또 앞에 난관이 있으면 지혜를 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쓸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은 지혜가 제일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과 전술로 세상을 잘 이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용기 없는 바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바라기 굉장히 자신이 없어 합니다. 8절을 보면 바라기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장군 바라기 여선지자 드보라를 의지하는 걸 볼 수 있죠. 10,000명의 군대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전술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용기가 안 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도 기죽지 않고 삶의 용기가 100배인 사람은 나름 하나님과의 소통의 경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의논하고 지혜를 얻고 스스로 말씀을 얻어내는 사람이 말씀대로 성취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드보라가 이 전투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장인 시스라의 목은 시스라를 죽이는 공로는 그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바락 장군이 아닌 뒤에 보면 야일이라는 한 여자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겐 비록 철병거가 없다 해도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 위해서 계심을 반드시 믿는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